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엇을 들으라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랍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대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 하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실 때 함께 서지 못하고 땅에서 대환란을 다 겪고 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불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2장, 3장에 이기는 자, 이 말씀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이기는 자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 중에 또 특별히 소수 정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3장만이 아니고 앞에 1장에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아까 1장을 했나요? 1장에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또 2장, 3장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로 뒤에 4장에서 요한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을 보고 22장 이제 끝에서는 또 성령이 말씀해요. 오라. 목마른 자 오라 하시면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요한계시록만 해도 1장, 22장, 2장, 3장, 4장 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특히나 22장에 오라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읽었었잖아요. 보면 오라 나와 변론하자 그러죠. 구약의 선지서도 오라 하시는 말씀이 핵심어예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오라 하는 말씀이 핵심어입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예배당에 왔는지 아시죠? 예수님께 가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배당이 교회가 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혼자서 예배를 신령하게 드린다는 거, 말 같지는 말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린 서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모여졌어요.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 같은 믿음 된 거. 어떻게 됐느냐? 성령의 건이 있어요. 각자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도 핵심은예요. 그걸 요약하면 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 말씀 하시는 이유는 오라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도 라우디게아 교회도 그 교회들이 나름 열심인데 열심이었지만 뭔가를 놓친 거예요. 뭔가를 놓치고 가니까 그건 아니야. 이거 주스가 이거 가져가 이런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잘하는 것도 말씀해요. 참 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을 하세요. 그거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갈수록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돈 좀 내고 교회 일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란 거 제가 뭐 골백 번 말한 것 같아요. 아니고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오라 하면 이제 성령 안으로 가는 거죠. 지난 한 2주 성령의 감동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감동이란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고 성령 안이에요. 그 전치사 인을 붙여서 성령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서 오라 하면 왜? 가면 뭐가 있는데 그러지. 회식을 해도 어디서 모이는데 뭐 먹는데 그러죠. 근데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장모님 생신이라서 이제 안 가지고 그 메뉴가 마음에 들면 어때요? 가야지 이제 하죠. 똑같아요. 그 뒤에 22장에 그 말씀도 오라 하시고는 목마른 자 오라 내가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를. 그 있지는 이게 죽지 않고 사는 게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그걸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생명수. 이제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결론이긴 한데, 근데 그러면 약간 막연하죠. 성령 안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 천지 창조 때에 천지를 창조한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이신데, 근데 이렇게 일을 직접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순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 성령이 천지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시죠? 그죠? 희한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끄신 것도 성령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무덤에서 살려내신 것도 성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게요. 그 사건은 그냥 딱 그냥 뭐 한 점처럼 뭐 여겨지는데 그 사건이 있기까지 구약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오심이 부활하심이 예언의 성취예요. 뭐라고요? 성취예요, 성취. 예언 혹은 언약 혹은 약속 혹은 말씀 혹은 율법, 규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것이 성취예요, 성취. 성취란 거는 사건이에요, 사건이요, 사건. 그 있잖아, 예수 믿어요. 말만이죠, 그죠? 믿으면 사건이 있어야 그거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 성취가 없는 약속은 약속이 아니죠, 그죠?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면 뭐라 해요? 거짓말쟁이 그러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말씀하면 다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지키냐? 성령이 지키는데 완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성취를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마디마디 하나하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 교회가 세워진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겪는 일들이 있죠. 이거 돈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돈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돈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은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 은혜 잊지 마세요. 다 사건이잖아요. 받은 사건이죠. 근데 돈 좀 벌고 나이 좀 들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헛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이제 곱씹어 생각하면 있죠.
이 말씀이 돈하고 비교 안 돼요. 그리고 내 목숨하고도 비교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말씀으로 살리라. 이런 마음이 사실 그냥 뜨거워져요. 근데 진짜 죽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내가 죽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돌아봐도 성령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완전한 성취를 말씀해요. 에덴 동산 아시죠? 에덴 동산. 사실 그게 완전한 낙원 아니에요. 선악과가 있었고요. 또 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구약의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그 성전이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피 비린내 나야 되고 또 그 성전이 완전하지 않았기에 그 성전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 몸이에요. 이렇게 모이니까 오합지졸 이런 생각 들기도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사실은 개별적으로는 오합지졸인데 교회로 모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 돼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목사로서 프라이드가 있어요. 성도로서 프라이드가 있어요. 이거 건드리는 거 저는 가만 안 둬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그런 프라이드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이루신다. 고로 완전함을 향해 바라보는 겁니다. 물이 채워지는데 계속 채워져야 되죠. 그렇죠?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고. 우리는 거기에 그 이야기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성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교회 성령이 교회를 세워나가죠. 근데 저하고 여러분이 여기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제가 개척을 하고 또 여러분은 여기 다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고로 저나 여러분 이 아이들도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동참 이게 있잖아요. 내 마음이 동참하고 바라보고 하면 그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나 같아요. 이미 된 거나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실상은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평안하셔도 돼요. 건강 아플 때 참 아프죠. 아플 때 아프죠. 가난할 때 참 궁핍하죠. 그러면 삶이 좀 팍팍해져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성취,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에 겪는 거 이것 때문에 마음 낙심하고 시험 들지 말고 저 표대를 향해서 가시면요 희한하게 내 삶이 나아져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죠. 인내하니까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신대요. 이거는 대환란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되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빠져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인생 늪이 있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지만 믿음의 늪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거든요. 교회 차라리 안 다녔으면 싶은 실컷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교회 안 다녔으면 하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이끄신다. 어떻게 이끄시나?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경 읽으시죠? 사실 글을 읽죠. 근데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내가 읽으면 희한하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요. 아, 이건 해야지 이런 거예요. 나는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이런 분도 성경 읽고는 해야지,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 성령의 음성은 천지 창조 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심판과 새 예루살렘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고 아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분리시켜서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거고요.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듣나? 귀로 듣죠, 그죠? 여러분의 귀가 있으니까 듣죠. 귀가 없으면 이제 귀에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면 이제 눈으로 읽는 거죠. 근데 눈으로 읽어도요,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에서 읽는 건데, 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통칭해서 듣는다 하는 거예요. 청종이란 말이에요. 청종. 듣는다. 듣고 들으면 항상 순종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들을 청, 따를 종, 청종이라는 말을 써요. 하시는 말씀을 이제 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도록 해야 돼요. 사실 듣기는 하지만 그냥 흘러보내는 소리가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귀, 양쪽 귀 들은 걸요 나가지 못하도록 이 귀가 마음속을 꿰뚫도록,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관통하도록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새겨지도록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서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귀에 내 마음의 소리만 자꾸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듣게 돼요. 그거 여러분이 아시면서도 잘 속죠. 그거 옳은 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아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듣기 좋잖아. 근데 성령의 음성은 좀 듣기 불편해요. 누가 어떤 성공한 CEO가 손정인가? 예전에 야후 대표. 손정이 맞나? 예. 그분이 연설한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요. 쉽고 편하고 듣기 편한 거는 나쁜 거라고. 약간 힘든 게 좋은 거라고. 뭡니까? 컴퓨터 게임 밤새도록 하고 난 뒤에, 와, 깨어나다. 이겼다. 합니까? 절망감이 들죠. 오늘도 내가 밤새네. 그런데 밤새도록 공부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저기에 일출이 해가 오는 거 보면 점수는 똑같을지라도 기분이 다르죠. 이제 사실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에서 귀로 듣기에 좀 불편한 거 있어요. 가끔은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일제자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외워도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성경 시험 전에 퀴즈 때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공부하고 시험에 이제 긴장이 돼서 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는 거 몰랐다고. 제가 설교 때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몰랐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 건 맞아요. 저도
곱씹어요. 그 성경책이요. 그 거의 뭐 매 바꾸어요. 이렇게 또 있죠. 성경에서 주석도요. 좀 잘된 주석이 있으면 그 관주가 잘된 거 있으면 또 바꾸고요. 또 했다가 또 여백 있는 성경이 있으면 그것도 쓰려고 또 그 성경을 하고요. 그 말씀은 곱씹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자꾸 내 마음의 소리가 자꾸 올라오고 사람들 소리가 들리면서 이 말씀이 이게요. 열렸다가 자꾸 닫혀버려요. 안 들려요. 설교가 그러면 안 들려요. 그 설교 잘 듣는 훈련은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 매치가 돼요. 왜냐하면 설교는 성경을 풀이하는 거예요. 또 성경을 어떻게 풀이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풀이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성령의 감동의 책을 읽은, 그래서 성령을 안에 이제 가득 채웠어요.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100%는 아닐지라도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제가 비록 뭐 말을 조용조용 낮게 이야기해도 있죠. 그 어조를 떠나서 그 말씀의 힘이 나를 확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말씀에 장악이 돼야 돼요. 그 장악이 안 되면 이래야 돼요. 장악해줬어요. 나 좀 붙잡아주세요. 나 좀 붙잡아주세요. 이래야지. 장악 안 하니까 아닌갑다. 이 하나님의 뜻인갑다 하고 룰루랄라 이러면 안 돼요. 날 장악해달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요. 그래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몸살 하나님 도와줬어요. 내가 비록 잘났고 내가 돈도 있고 내가 똑똑하긴 하지만 이걸로는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믿음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성령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의 그 음성을 듣는 거는 내 마음이 이게요. 마음이요, 마음. 마음이요, 마음. 내 마음에 집중을 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요. 이 몸이 마음에 있지만 몸이 산만할 때 있죠, 그죠?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몸이 산만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도 쳐서 복종하면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하면 성령이 진짜 말씀해요. 정말 말씀한다는 거. 이런 경험이 없으면 교회 오래 다니면 자꾸 이제 딴소리 해요. 자기 소리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뭐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그래요. 참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런다는 거는 참 슬퍼요.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 성령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이 뭐냐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해요. 하나님 낙원이 무엇이겠어요? 뒤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인 거 아시죠? 천국, 하나님 나라 다 완성품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 열매 뭡니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 성경은 온통 생명의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기가 있어요. 뭐 가난하든 뭐 부자든 뭐 배우든 안 배우든 사람이요 생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폐기하고는 달라요? 폐기하고 생기하고 좀 달라요? 약간 생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생기가 있다. 살아, 움직여,
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성이 있어요. 어제와 오늘 내 말과 행동에 유기성이 있어요. 생기가 사람은 있잖아요. 앞에서는 아이고 뭐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로 돌아서 뭐랍니까? 저 인간이 말이야 앞뒤가 안 맞고 막 거짓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죠? 그럴 때 약간 앞뒤에 여러분 스스로가 약간 위선적일 때 뭘 느껴요? 좀 믿음이 무력해지죠. 생기는 자람 그리고 스토리의 맥락 이것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결론이고 요한계시록 결론이에요.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은 생명의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까지. 지금도 새 예루살렘이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이 실감이 나요? 요한계시록 설교한 지 제가 2년이 이제 넘은 것 같은데. 실감이 나요? 요한계시록 2년 설교 들으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다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약간 철없는 사람 그러죠. 요한계시록 한번 설교 들으면 또 들어야 됩니까? 공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어째 한번 들으니까 뭐 완전히 이제 아는 것 같습니까? 한 번 뭐 10번 읽으니까 뭐 읽은 것 같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 실감이 나요? 이런 거 실감이 나는 거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읽었는데 의인의 특징, 악인의 특징 나왔어요. 26장에. 의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배워나간다 했어요. 그런데 악인은 뭐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 의를 안 배운다 그래요. 새 예루살렘을 배우셨는데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성경의 결론이 새 예루살렘. 그러면은 성경적인 믿음이라면 뭘 바라봐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 새 예루살렘이든 낙원이든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약간 그걸 바라본다는 이야기예요. 용어에 안 매여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낙원. 7절에 이 낙원이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표현해줘. 이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기 있는 믿음은 이 소망이 있어야 그 믿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 갈망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이거요.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갈망하느냐, 갈망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나 같아요. 고백을 하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부처 믿는 거하고 달라요? 부처 믿는 거는 나 부처 믿는데 내가 도 닦아 내가 부처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 차이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죠. 듣고 내가 따라가는 게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실감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또 그런 사람이 장로되고 권사되고 목사되고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교회는 교회 다움을 갖추기 위해는 그런 거 실감 안 나면 교사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아예 죽여요. 예수를 믿는다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은 못 봤지만 그냥 성경이 말씀하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또 성경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 언제 곧 오신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 또 2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속히 오신다고. 왜냐? 우리가 여기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여기에
넘은 분들 40년 더 살기 힘들어요. 뭐 80, 뭐 100살까지 간다 해도. 말하자면 정말에 우리 앞에 지금 닥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고 당할지 알아요.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이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있거든. 그 종말은 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무슨 말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다고 합시다. 목사다운 목사를 찾는다고 합시다. 교회 시설이나 아니면 뭐 성도들의 성격이나 뭐 이게 개판이라 합시다. 근데 그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야 되고, 그 목사가 막 개판이라도 그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여야 그게 교회답고 성도, 목사답겠습니까? 종말론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이 종말론 아니에요. 그 말을 해야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근데 오히려 교회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에이 이단이야 그래요. 아니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논리성이 떨어졌어요. 논리성이.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믿음의 문맥이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스토리가 탄탄해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제와 오늘 이 얼굴 표정과 내면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과 행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분열이 안 되어 있다고요. 분열은 마귀의 것이에요. 외식과 가식, 이게 전부 다 분열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가끔 또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있죠. 말장난은 교회 안에 많아요. 제가 하는 일은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말장난과 제가 싸우고 제가 하는 일이에요. 말장난 하고 싶은 사람 저한테 와요. 논쟁을 해요. 온갖 말장난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교회 오래 묵어. 개똥차락 같은 그런 말로 사람들 마음을, 특히 믿음 약한 사람들 마음을 헤집어가지고, 뭐 나는 예수를 믿지 성경을 믿는 건 아니야. 그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경이 중요하지 성령은 중요하지 않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성경을 믿는 거지 목사의 설교는 듣지 않아. 목사의 설교는 내가 뭐 믿지 않아. 그 교회는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그러면? 예배, 기도, 찬송, 설교인데 그럼 예배가 뭐예요? 이런 말을 사사기 때 사람들이 다 했어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내 마음대로라. 지금이 그래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요. 교회 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돼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새로운 사람들, 교회 이 아이들에게요, 말씀을 먹이는 게 아니고 독을 먹여요. 그 아이들 앉혀놓고요, 말씀이 중요한 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하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서 있죠. 아이들 밥 사주고 뭐 하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뭐예요?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 그 어떤 세미나, 그것도 저기 수영로교회 세미나, 주일학교 세미나를 제가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세미나 유명한 강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뭘 가르쳐야 되냐? 아이들하고 놀아주세요. 아이들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하나 되어 같이 놀아주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컸다, 그런 자랑을 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교회 학교에 청년부도 했어요. 경험상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아마 무식하게, 그냥 고지식하게 말씀 가르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어요. 아세요? 그냥 단적으로 사람 수 늘리는 것도요, 그게 훨씬 안정적으로 돼요.
믿음이 자란 것도 그게 훨씬 안정적으로 돼요. 이 한국 교회가 교회학교만 아니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성도들 뭐 그렇게 다 잡아가지고 되겠나. 같이 성도들 함께 하고 해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아요. 이 교회 프로그램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없다면 섭섭해요. TCBS는 하나는 있잖아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들마다요 되게 많아요. 그 많은데 열매가 없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요 읽기는 하고 공부는 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 속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고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곱씹으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배우는 건 달라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엎드릴 때 성령이 임하는 거 아세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내 몸에 하고 싶은 대로 내 있잖아요. 시기 질투, 이런 거 있잖아요. 섭섭하다 하면은 벌써부터 감정이 올라오죠. 그거하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바람하고는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쳐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질 죽여요. 그리고 자뻑, 자기 주관하는 거, 그거 버려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내 생각 가득하여서 설교 들려요, 지금? 한번 열어보니, 그냥 생각을 백지처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힘들지만. 하고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 괜찮다니까. 왜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괜찮지? 저는 어줍지 않은 겸손 안 부려요. 여러분이 들을만한 설교하지. 여기서 여러분이 안 들어도 되는 들을 만한 설교하는 곳으로 가세요. 올해 11월 달입니다. 12월 전에 가세요. 진짜 제 바람은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고 복 있는 사람 된다면 다 떠나도 괜찮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예수님이 진짜 오시거든.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일이지. 가시라고. 있을 것 같으면 조용히 잘 배워요. 이런저런 수군대면서 성도들 욕하지 말고 목사 욕하지 말고 잘 들어요. 배워야 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란 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을 읽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내가 나를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바울 이야기했는데, 제가 바울의 고린도 전서 후서 좋아하거든요. 왜냐? 바울의 고뇌가 많아요.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맞냐? 바울이 돈을 줬는데 바울이 그 돈을 어떻게 했느니?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무슨 시제 쳤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주로 내용이 아세요? 그 고린도 전서에서 한번 그냥 갈겨놓고는 고린도 후서에 이제 와가지고 약간 정리가 됐죠. 그러고는 하는 말이, 야, 마음 좀 넓혀라 그래요. 말씀을 받으려면 마음을 넓혀라 그럽니다. 그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성경 못 읽어요. 설교 못 들어요. 마음을 넓혀.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 일이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얻는 일이에요. 보세요. 사람이라 마음이 있어요, 다. 이 아이도요, 마음이 있어. 이 아이, 교회 학교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이 아이 얻었어요? 얻으려면 어찌해야 돼요? 이 아이의 마음을 얻어야지. 부부, 결혼하니까 부부가 하나 되대요? 되대요? 되던가요? 네? 하나가 되었어요?
아내가 남편이 아내 마음을 어디야? 그게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되지. 교회에서 우리 부부인데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것 때문에. 아니, 연애할 때는 안 싸웠다고 하고 왜 결혼하면 싸워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이 마음을 넓힌다는 거, 이거 마음을 어떻게 넓히겠어요? 나는 뭐 성경을 뭐 더 받을 만큼 내 마음이 넓어. 이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좁은 속을 내가 부인하고 마음을 내가 낮춰서 받아들인 거예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오래 할수록 교회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일꾼 되고 싶어요? 아니면 교회 힘들게 하고 싶어요? 교회 힘들게 하겠다 싶으면 그냥 나가세요. 교회가 참 천지 빼깔이니까 참 내가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교회 생활 없어요. 그 교회 생활은 귀인 자는 들으라 듣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의 모습하고 사람들이 지들끼리 합의해서 만든 교회 모습하고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그 차이를 이 시대에는 확인해 알 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교회하고 우리끼리 서로 똑똑한 사람들끼리 이 강남 똑똑하잖아요. 여기 다 대학을 다녔고 영어도 잘하고 다 직업도 괜찮잖아요. 여러분이 합의해가지고 만든 교회 모습하고 성령의 교회하고 뭐가 다른지를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가 다른가를 보고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 앉아있는 이 조금만 이 아이부터 뒤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한 사람도 예외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적어도 욕심 하나 이야기할게요. 목사로서 욕심 하나 이야기할게요. 나는 이 교회 한 사람도 딴 길로 가는 거, 난 내 마음이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 그러죠. 몸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유기성이 있어야 되죠. 내가 여러분을 믿음을 주관하고 여러분을 내 종처럼 내가 따까리처럼 하대요. 그렇게 했다면 그냥 나가세요. 좋은 교회 많아.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있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하나가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일상에서 살아내어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름뿐이다 전하는 복음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올라가다가 접어져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비극이 아니라 그냥 쑥쑥쑥 이 탄력을 받아가 쑥 올라가 보니까 시온산이더라.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더라.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긴장했어 지금. 여러분 제가 긴장하는 거 안 보입니까? 제가 뭐 잘 먹고 마시니까 긴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긴장이 뭔지 아세요? 긴장이 뭔지 아세요? 긴장하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긴장입니다. 먹고 마시든 놀든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 동력을 받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 됩시다. 예,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을 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읽고 듣고